다 같이 인내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심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없고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바다보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하실 죄도 없으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셨음에도 이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과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능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리의 뜻과 판단대로 행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감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고통당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제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올해 유독 긴 장마와 무서운 태풍이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하셔서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들과 세월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귀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가능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셔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배우고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와 중화상을 통하여 이들을 양육하는 각 부서 교육자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어린 영혼을 세우며 보살피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더 굳건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금씩 해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속히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비대면 상황이 유지는 되고 있고 총회에서도 당분간은 좀 더 비대면 예배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해서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을 하면서 방역에 힘쓰겠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항존직 선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첫 주일에 후보자를 공고하고 그리고 공고 2주 후 장로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집사 권사 선거를 2주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또 투표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선거가 시작이 되면 빠짐없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몇 분만 앉아서 우리가 항존직을 선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그 당일은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방역 신경 쓸 테니까 우리 교우들 염려하지 마시고 선거가 시작되면 온 교우가 나오셔서 함께 선거에 참여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일 예배에 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약속을 하셔서 시간을 정하시고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금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 모든 소음 모임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교육부서에서는 예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오셔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나오시더라도 또 우리 교육부서 안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간식을 먹는다거나 이제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고
방역에 철저하게 임하면서 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린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월 큐티 목회실로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가정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강희주 권사님의 모친상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오늘 그리고 월요일까지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예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의 기도 또 부활의 소망의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있었죠. 여러분께서 집에서 주중에 받으시는 주보와 함께 저희 목회 서신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말겠지 했던 편지가 벌써 12번, 13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또 편지를 통해서 또 제 목사 개인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읽고 지나가는 이야기겠지만 목사님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가 이런 것도 함께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설교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많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담임 목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서로 영적으로 함께 교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니까 좀 더 세밀하게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읽기가 귀찮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서 또 새로운 시간,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하면서 마음과 뜻을 나눈다면 어려움들을 더 쉽게 극복해가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열심히 편지를 쓰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아무도 답장을 안 하시는데 마음으로 다 답장을 주고 계신 줄 압니다. 해서 편지를 즐겁게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면서 염려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 뭘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능제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도 사회에 대한 염려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능제일교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제일교회의 한 부분이구나. 또 가능제일교회 더불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구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편지에도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한국교회의 위상이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 보면은 교회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소수의 몇몇 교회나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었고 지금은 전 한국교회가 같이 욕들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때에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잘 아는 아산에 있는 루터교회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지난주에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산 시내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주일에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주변에 오피스텔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 주민들이 바깥에 골목에도 이렇게 차를 많이 주차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오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일 아침 일찍 항상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면 그래도 목사님의 전화인 줄 알고 이웃 주민들이 차를 빼준다 그래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비대면 상황에 있다가 지난번에 한번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다시 한번 했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이 지금 이 비대면 상황인데 왜 교회는 이렇게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느냐? 왜 교회는 거꾸로 가느냐? 참 교회 실망이다. 차를 빼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전화를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도의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은 지금 교회 가기가 좀 민망합니다. 상황이 좀 진정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참 그것을 들을 때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저도 참 마음이 힘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린 지금까지 정말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는 것을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복음은 사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사는 것을 실패했다. 결국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이 완성되는 자리는 삶의 자리인데 그 사는 것을 실패할 때에 한국교회는 사역을 실패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정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잘 꾸려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고 계십니까? 또는 직장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또는 따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선한 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지만 저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가능제일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좋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사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웃 사람들이 참 좋다.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선한 힘이 되고 영향이 되고 존재 자체가 공적인 그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처참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데 바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참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을 잘 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병에서 낫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쁜 소식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 이 구원받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인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경험을 했거든요.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 속에서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붙잡고 각자가 자기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각자의 그 비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한 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해서 또 나중에 청년이 되고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자녀의 삶을 도우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녀를 이렇게 보필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도 있죠. 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 생활을 통해서 또 자신의 만족, 몸의 만족, 정신의 만족 이런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좀 더 내 삶의 범주를 넓게 봐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삶, 인생을 투자하고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환경의 문제도 중요하니까 나는 내 삶을 더 봉사적으로 희생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내 삶을 바치겠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소중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각자가 다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자 또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평신도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그런 전문 분야를 찾아서 또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가 다 아주 고유한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귀결되는 종착점은 같다는 거예요. 다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과 생명의 문제, 여기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이 죽음과 생명의 문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문제를 어떻게 그가 극복하게 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험하게 되므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가 생명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조용히 자기 삶을 끝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결국에 만나게 되는 그 삶과 죽음의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여러분, 생명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결정짓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자신들이 왜 이토록 힘들어합니까? 왜 이토록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왜 이토록 어려워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생명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힘든 겁니다. 지치는 것이고 다 두려운 것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사실 오늘날 생명의 주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모든 면에서도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참 주제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조차도
이 생명에 관한 주제가 온통 교회의 관심이 아니라 교회는 성장을 주제로 삼습니다. 성장. 어떤 목회자들은 새로운 교육자들에게 난 딴 거 관심 없다. 성장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육도 아이들에게 생명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싸워서 이기는 성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그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도 생명을 뭐라 가르칩니까? 돈이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역전된 현상, 역설적인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공사기간을 단축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돈은 벌지만 사고 위험률이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경제사회입니다. 정치도 보십시오. 정쟁과 이 다툼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싸움밖에 없어요. 시종일관 싸움이고 처음과 끝이 싸움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 회의가 느껴질 정도로 그냥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슬쩍슬쩍 부추기면 막 이쪽에서도 싸우고 저쪽에서 싸우고 이런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지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국 이 정치 사회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하루는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에게 아주 정색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정치에서 어느 입장입니까?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보수냐 진보냐 밝혀라 이 말이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어느 쪽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밝히면요? 말하면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에게 맞추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를 삼겠다. 뭐 그런 의도로, 악의적인 의도로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전체주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게 나치즘이고 파시즘이고 그런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다양성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획일적인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너무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참 무지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면 거기에 쓰는 난이 있어요. 정치적 성향을 써야 됩니다.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성격이 안 맞으면 아예 사실은 이력서도 못 넣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 그냥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은 비성서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신앙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수와 진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겠는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어느 쪽에 있든지 모두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경전으로 믿는다는 것은 보수입니다. 근데 이 경전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녹여내고 해석해내는 것은 진보라 이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그 가치는 보수고 그 가치를 내 삶으로 녹여내고 실천하는 것은 진보라 이 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그냥 우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교육을 바라볼 때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가면 그게 보수이든 진보이든 박수 쳐주고 지지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반하고 있으면 그게 보수든 진보이든 우리는 거기서 따끔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개인으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어느 쪽이냐 밝혀라. 그런 참 무지한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참 무리한 말이고 참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생명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가치관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리인 것은 예수 생명은 참된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진리를 우리는 온전히 선포하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만큼 이 예수 생명이라는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이 생명을 통해서 이 사회를 생명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이게 아니면 뭐하러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쓰고 또는 이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그죠?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생명의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더 진리를 진리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땅한 삶의 태도요, 마땅한 삶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중반에 보게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하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협력. 여러분, 협력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운 게 협력입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 거의 우리가 살아보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목회를 이렇게 많이 하신 목사님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교회가 제일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여러 답변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다투고 싸우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 내는 것은 다 일을 하다가 그런 겁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까? 무엇을 하면 지역사회를 돕는 일일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기획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의미를 막 담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놓고 막상 시작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좋은 일들은 싹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다툼과 또는 소리만 난무한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금세 삐걱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못마땅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괜히 했다.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좋다고 해서 시작을 해보면 그게 금방 싸움거리가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일은 다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협력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일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돼버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기준을 다 갖고 있어서 이게 협치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마음 협력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중간 부분을 빼버린 겁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의미에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중심에서 빼버리게 되면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일이라는 것이. 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고 싶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하고 싶고 저 사람 마음에 들게 하고 싶고 자꾸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도 나도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때 이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협력할 수 있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사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말고 금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요.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두렵게 했을까? 그게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초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을 몹시 힘들게 했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나옵니다.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사실 그들이 실세거든요. 그들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의 정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또 율법을 기계적으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마른 율법이 전해지게 되고 그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인이 되고 많은 그런 율법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요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 율법주의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들의 기복적인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기복신앙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엉망진창이 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때서? 복 빌어주는 게 어때서? 도리어 그런 걸 왜 안 하냐? 막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그 기복주의가 준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요, 잘 돼도 저주요, 안 돼도 저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잘 되면 무슨 로또를 우리가 받은 것처럼 막 좋고, 뭐 안 되는 사람들만 그냥 손해보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잘 돼도 저주입니다. 기복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기도 많이 하면 복 받고, 헌금 많이 드리면 복 받고, 봉사 많이 하면 복 받고, 전부 다 복과 다 연결시켜 놨어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 모든 복들이요, 하나님의 은총 개념보다는 세상 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복. 그 요구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복 받아요. 자꾸자꾸 복 받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이 신앙의 간절함과 열정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둘 이루어갈 때마다 신앙의 열정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복이 필요했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그는 하나님이 필요로 했지 왕좌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복을 필요로 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도 더 안 하게 되고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그런 신앙은 흔히 말하는 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몇 번
좌절하고 나면 교회를 떠나요. 안 나와요.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저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나쁩니까? 기도가 나쁩니까? 헌금이 나쁩니까? 봉사가 나쁘겠습니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좋은 통로들이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경험에서 가장 우선된 것들이죠. 우선된 것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나 기도나 이걸 그냥 공로를 쌓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그냥 경쟁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통해서 너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어디다 우리에 적용할 것이냐면 변질된 우리의 신앙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묵인하고 왔던 잘못된 신앙관들을 정말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바꾸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시작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능제일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가고 힘들지만 같이 바꾸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난이 따른다. 이 말은 좀 그래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요, 예수님도 항상 고난을 얘기하셨어요. 믿음과 고난은 어찌 보면요, 모양만 다르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란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 믿음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가는 말이다. 어찌 보면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이 믿음과 고난이라는 말이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대표적인 상징.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지게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믿음을 그는 가지셨고 그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는 전부 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 바로 이 믿음과 고난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은 믿음 때문일까요? 아쉽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무슨 순교자 코스프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순교자의 정신으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종교인 과세한다고 하니까 막 핍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자 하니까 또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뭘 느낍니까, 여러분? 동조할까 말까 이걸 느낍니까? 참 한국교회가 사회성이 결여됐다. 우리 사회와 대화성을 잃어버렸다. 대화할 줄 모르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사회와 이토록 대화하지 못할까?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온전한 생명 공동체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힘쓰고 더 노력하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를 변화시킴에 이 고난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감당을 해 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개혁해 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우리에게 제안한 건 뭐냐면 싸움이라는 단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사처럼 이제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린 정말로 여러분 이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 예수 신앙이 변질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남한테 돌리면 안 돼요. 자기 자신. 지금 내 자신이 온전한 예수 신앙 가운데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 그죠? 자기. 그리고 이 땅에 변질된 한국교회의 모습, 그 모습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과 반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그런 세상의 힘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이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겠다고 결심하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예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 신앙 그 한 중심으로 딱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한평생 예수를 믿고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냥 그 신앙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평생을 다 소진하고 낭비해버린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님은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한번 인생을 살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70, 80, 90이 되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태해진 아니면 방향을 놓친 자기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생명에 반하는 이 땅의 질서와도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예수 생명사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무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나태해져서 실수에 또 실수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삶을 위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생명이 넘쳐나와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의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너무나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곳에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서 그 삶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생명을 살리는 싸움임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싸움에 온전히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몸과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너무나도 큰 염려와 불안에 빠져 있으며 질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생명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생명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믿음으로 협력하고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예수 생명을 더 힘차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내 신앙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